미스터 션샤인 이런 제목의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가 마음에 오래 여운이 남는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이제 조선이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그 격변기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나게 참 애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 그 고애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주인공의 애씀이 참 눈물겨운데요. 이분은 그 당시 뭐 최고 지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반 사대부 집안의 딸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독립운동으로 뛰어듭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 여주인공이 남긴 명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걸 다 받아 적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걸 한 번씩 읽어보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그 엄청난 자기 권리와 지위 이런 것들을 그냥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비장한 각오를 또 고뇌를 남긴 대사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대사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이가 100명이면 나라를 팔겠다는 놈들은 1000명이다. 하지만 그들이 보탠 열은 쉬이 무너질 것이다. 나라를 파는 이는 목숨을 팔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가 제게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나라 팔아먹겠다는 놈들이 나라 지키겠다는 보다 10배, 100배를 할지라도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모든 걸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이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이 여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드라마에는 꼭 있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나랑 미국 가자, 이제 여기 다 정리하고 나랑 미국 가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니까 그 여주인공이 참 눈물 어린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생각을 내가 안 해봤을 것 같소? 가보지도 않은 미국의 거리를 매일 걸었어. 귀하와 함께 나란히 그곳에서 공부도 했고 얼룩말도 봤어. 귀하와 함께 잠들었고 자주 웃었어. 그렇게 꿈에 100번도 더 넘게 떠나봤는데 그 100번을 난 다 다시 돌아왔어. 이게 얼마나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100번도 더 사랑하는 이 남자와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을 매일 꾸지만, 그러나 이 망해가는 이 조국을 앞에 놓고 100번도 더 나는 다시 돌아왔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해내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오래 남는 명대사가 이거 말고도 제가 받아 적어 놓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받아 적어 놓으면 반드시 써먹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제 인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명대사 중에 저는 이 드라마 전체를 어우르는 그 나레이션,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옮겨 적어 놓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어느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교수님도 요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와, 이게 그 무게와 깊이는 다르지만 딱 오늘 2025년도를 사는 우리들의 속의 마음을 표현하라 그러면 딱 이거 아닙니까? 어제는 멀고, 그 당시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마음의 갈등은 그동안 익숙했던 조선의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조선의 전통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는 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낯설며, 그 당시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또 계급사회의 붕괴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이게 뭐지?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내일은 두려운, 그 불확실한 미래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그 구한말 조선을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딱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기,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마음에 고뇌가 많아요. 생각이 많고, 너무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니까요. 제가 70년대를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혼란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나 뭐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거나 그렇게 많은 격차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저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던데, 지금은 모든 가치관이 뭐 동성애를 위시해서 너무나 끔찍하게 갈라지고 있는 지금 이 진영의 논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나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기를 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드라마를 그런 각도로 어떨 때는 막 돌려가면서 뒤에 있는 부분을 다시 보고 이러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어떤 고뇌가 있는가? 이 교회도 이제 다 자리 잡았고 23년 됐고 뭐 나한테 고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누리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싹군이에요. 그 변질된 목사예요.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고뇌예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하고 이 땅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세계의 가치관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그게 꼭 교회의 잘못으로 인한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너무나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저 그 나라 팔아먹는 천명,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산다는 건 예수 믿는 이 일이 너무나 비장하고 너무나 고뇌가 많으며,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이런 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견인을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혼란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무나 잘 알지만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창립 23주년을 맞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길 말씀으로 제가 묵상을 해왔는데요. 우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믿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여기 드러납니다. 하나는 존재예요. 하나는 존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 그냥 존재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다. 이 정체성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인식이요. 나는 이제 목사지 참. 혼자 독백을 해요. 막 화가 날 때, 누구에 대하여 미운 마음이 밀려올 때, 이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나 참 목사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켰거든요. 너 훌륭한 목사 될 사람 이러면 안 되지. 너 예수 믿잖아. 하여튼 저희 어머니 요새 욕을 자꾸 하는데요. 이상한 엄마예요. 모든 집들이 초등학교 때 싸우고 나면은 자기 아들 편드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를 나무라는 거거든요. 네 잘못했다 그래라. 이게 얼마나 상처인지 아십니까? 나 뭘 잘못했는데요? 왜 우리 엄마는 맨날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냐고 그렇게 막 울면서 따지면 그 말도 안 되는 한마디를 하세요. 네 예수 믿잖아. 이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갖고,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그 어른들이 보여준 정체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잖아. 우리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 네가 손해봐야지. 이게 정체성, 존재감이 달라지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존재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넌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빛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이 정체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다, 이런 소리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어둠과 빛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를 이번에 제가 또 새삼 깨닫게 됐는데요. 어둠과 빛을 표현하는 중요한, 또 어둠과 빛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8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9절.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 나오는 게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이제 이 내용은 다음 주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빛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예요. 빛은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도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도 난 성령 충만해 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다. 열매. 네 그거 아니? 너 맨날 그냥 입만 떼면은 성령 충만 그러는데 너 안에 그 열매가 있나? 빛에는 열매가 있대요. 어둠은 특징이 열매가 없대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이 100명 있을 때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놈이 1000명이 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 그들에게는 거기에 목숨을 걸지도 않을 뿐더러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그분의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요, 그 독립운동하면서 모든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던 그 여주인공 같은 이런 분들은 지금 100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의 정신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나라 팔아먹은 놈들 이름이나 몇 명 알지, 그 사람들이 아무 열매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리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분당 우리 교회가 23주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지난 23년 동안 이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목사고 모태신앙이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 난 이제 어둠이 아니야, 난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고,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빛이야. 빛. 나 존재가 빛이야. 여러분, 빛이 막 선포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저는 새벽마다 그 빛을 늘 그 위력을 느낀다, 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안 깨우기 위해서 새벽에 항상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손도 안 댄데 두고 자요. 딱 일어나면 이걸로 후라시를 켜는데요, 세상에 낮에 이 후라시 이거 뭘 비추겠습니까? 너무나 미미한 작은 빛인데요, 새벽에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 주먹으로 빛을 쥐고 가요. 조금만, 내 발등만 비추도록. 빛은 위력이더라고요. 빛은 영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잠 깨우지 않고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고 이걸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빛이거든요. 너는 빛이다. 네가 달리 애쓰지 않아도 네가 가면 그것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가면, 어떤 분은 다락방에 이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 차이가 나는 분이 좀 계세요. 이분이 출장 간다고 다락방에 한 번 빠지면 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안 살아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안 나오시면 갑자기 빛이 환해지는 분이 또 계세요. 이야, 그분 한 분 안 나오니까 세상에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네. 우리 존재가 빛이에요.
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애쓰시는 게 아닌데 그 와 있으면 그냥 빛이에요. 빛. 넌 빛이다. 그런가 하면은 그 빛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노력을 해라.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가 꿈꾸어야 될 세 가지 변화를 이제 구호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는데요. 믿는 우리가 꿈꾸어야 될 세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나는 빛이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난 과거에 어둠이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 막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존재의 문제예요. 그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너무나 열매 없는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는 거. 목사는 그런 거 없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생명력 없는, 사람 모으기에 막 혈안이 되고 유명해지려고 혈안이 되고, 그것들이 다 목회라는 빛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인 것을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정체성에서는 자주 선포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제가 어제 얼핏 제가 그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육아 프로그램을 썩 중간에 제가 그걸 봤는데요. 이 언제 건지도 몰라요. 거기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예민하고 불안감이 많아서 학교를 안 가요. 못 가요. 그리고 엄마가 1시까지 오겠다 그랬다가 15분만 늦으면 그 분노가 폭발을 하는데, 그 전문가 말씀이 그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래요.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빠가 그런 강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도 치료하고 엄마도 치료하는데 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그 어린애 보고 선포를 시키더라고요. 난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이걸 자꾸 되뇌게 하더라고요. 놀랍게도요, 그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혼자서 학교를 가요. 엄마랑 같이 가도 교실까지 못 들어가고 뛰쳐나가던 아이인데, 자기가 이제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뭐 저학년이에요. 혼자 교실로 가면서 막 두려워 울면서 막 독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막 그렇게 선포하고 가니까 그게 효력을 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게 여러분의 행동을 그렇게 자꾸 규정을 짓거든요.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제 빛이야.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선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선포거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저를 이제 꾸짖는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네가 목사인데 네 그러면 돼? 이 찬수 정신 차려라. 뭐냐 이게. 추하게 효과가 있어요. 걷는 것도 효과가 있고 만보가 주는 그 건강의 효과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그냥 멍하게 걷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말씀을 새벽에 막 머리에 집어넣기 전에 절대로 안 걷습니다. 그 심심해서 어떻게 그 만보 막 1시간, 1시간 반을 걷겠습니까? 말씀을 막 집어넣고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응? 너 그래도 목사 아니냐 네가. 너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쏙 지나가면서 봤는데 하나님이 참 예와 끓이고 없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구나. 학교 가면서 어린애가 난 이제 두렵지 않아. 난 이제 두렵지 않아. 그렇게 선포하면서 가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난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난 빛이야. 나 이제 어둠이 아니야. 나는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주자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는 우리가 꿈꾸어야 될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삶의 변화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존재가 변했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가 자각이 될 때 행위의 변화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난 빛이다, 난 성도다, 막 이런 것만 되뇌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 그래서 아까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악한 어둠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빛은 열매로 증명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의 열매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진리, 이 세상 속에서 정의, 이 세상 속에서 선함, 이 내용들을 제가 다음 주일날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변화된 정체성에 걸맞는 내 삶과 행동의 변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진짜 많이 변했어.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진짜 변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빛이 마음속에서 존재감으로 드러나니까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우리 엄마가 다시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 듣습니다. 그분은 내년에 제자 훈련을 또 받으시면 되는데 교회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꿈꿔야 될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영향력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먼저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내 존재가 비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와이파이는요, 그것이 작동되는 공간에 있을 때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작동 안 되는 저 밖에 나가서 아까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왜 그렇습니까? 와이파이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인하시던 그 광야를 배회하는 그들을 견인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13장 21절을 가지고 마음의 구호가 하나 또 있는데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걸 자주 독백해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저도 그러기를 갈망합니다. 크게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밤에도 낮에도 막 활력이 넘칠 때도 인생이 시들시들해질 때도 큰 기복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손 등장 같은 이 작은 불빛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슬럼프에 빠져 계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빛된 주님이 여러분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받고 나서 우리가 미쳐야 될 영향력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그 앞에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요, 빛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걸 자꾸 숨기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이걸 인위적으로 감추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존재를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에 지나간 옛 노래나 흥얼거리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꿈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에 가슴 벅찬 꿈을 하나, 또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제 그동안 준비해왔던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것을 놓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전문가 몇 분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이제 드림센터 사회환원의 꿈을 우리 드림 사역원 출범으로 연결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 사역원. 팜플렛 다 이제 나누어 드리고 했는데요. 이 드림센터의 매입 가치인 650억 원을 22년에 걸쳐 매년 30억씩 사회에 환원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이서 수고를 해주셔서, 그래서 치열한 논의 끝에 이제 우리 드림 사역원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1년에 30억씩을 그냥 막 불꽃놀이 하듯이 올해는 여기 쓰고 내년엔 저기 쓰고 이래갖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우리가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 드림 사역원이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하나 이제 만들어 이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우리 드림 사역원을 통해서 이제 단회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막 불꽃놀이 하듯이 이 귀한 헌금을 쓸 계획이 하나도 없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지속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런 정신을 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새로 이제 선포하게 되는 우리 드림 사역원, 여기에서는 이제 점점 우리의 가치가 이제 많아질 텐데 당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이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우울증, 자살 충동 뭐 이런 것으로 마음의 병이 지금 들어가 고통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동성애 문제, 마약 문제 막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무서운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상담이 필요하고 담당 목사님에게 맡겨놓기는 이게 너무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전문가들이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이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또 세워주는 일에 좀 헌신해달라. 그러고는 제가 쇼크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분들이 100명이 넘게 자원을 주셨어요. 거기에 타국의 분도 계세요. 놀라운 건요, 영국에 있는 어떤 전문가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줌으로, 영상으로 혼란한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상담하고 돕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드림 사역원은 이런 분들을 모으고 규합하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많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 드림 사역원은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쉼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이 울면서 하는 말씀 하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나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다 죽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위하여 나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지금 장애인들도 돌보지만 그 부모들 또 그 형제들 어떻게 그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을지. 제가 장애인 양로원 만드는 게 꿈이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나 믿는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건 우리 드림 사역원이 있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일을 펼칠지는 모르지만 매년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이런 일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특히 그 부모들 또 그 형제들 쉼과 회복을 우리가 돕기 원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구할 것입니다. 머리를 같이 맞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창립 23주년 헌금을 원래는 당일을 보통 하는데 설명을 드리고 의미 있게 헌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드림 사역은 시드머니로 이제 이 헌금을 우리가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드림 사역은 출범 외에도 29개 교회 또 이 29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를 돕는 일 계속할 것입니다. 1만 성도 파수 운동으로 세워진 29개 교회 설립 과정에서 250억 원의 초기 비용이 들어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29교회 모두가 다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회수해라.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해서 그들을 우리 29교회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29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미자립 교회, 조금만 후원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1년에 한 지역씩. 작년에 경상도 지역에서 17교회를 선정했는데요, 선정되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부산에 살지도 않는 분당 우리 교회가, 경상도 지역도 아닌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고 29교회가 우리를 도우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거기 우리 선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미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경상도 지역에서 지난 해에 그렇게 진행했고, 올해는 이제 전라도 지역이에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출석 10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 혹은 개척 혹은 청빙된 담임 목사님 10년 미만인 교회들 중에서 지금 목회 한계를 느끼고 또 목회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전라도 지역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고, 내년에 충청도 지역을 선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을 다시 할 것이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빛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17교회에 그 선정이 된 전라도 그 경상도 지역 작년에 어떤 교회는요, 사모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5-6명 데리시고 너무나 몸부림을 쳤는데 애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기에는. 그랬는데 이 분당 우리 교회와 29교회가 이번에 그 꿈 넘은 꿈 프로젝트 그 교회가 선정이 됐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이 후원해 주시는 것 가지고 교육전사님 2명을 우리가 이제 청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린아이 교육을 위하여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흘러간 옛 노래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너는 빛이다. 우리 정체성, 우리 존재감을 확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이 2가지 정체성과 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모든 분들에게 다 이 부르심이 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 희망 있습니다. 우리 희망 있습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난 빛이다. 나 이제 더 이상 어둠 아니다. 난 빛의 자녀다. 그리고 또 선포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행동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사명으로 나아가고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지역을 비추는 빛의 역할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예배하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존재감을, 아버지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빛에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사역을 통하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꿈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존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어둠이 밝아지는 은혜를 매 순간마다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3주년 동안, 24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억지로 지는 사명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아버지,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이게 존재하는 그 동안에 주님의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고 그 풍성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들,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